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가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골로새서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 거라고 나눴었냐면은 화해의 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해의 아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 분이시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을 막게 하시며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 대한 죄값과 진노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편에서 연약함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번 주 주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로고스이지 않습니까? 로고스라는 이 뜻은 만물의 창조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수행하셔서 창조하시는 분이셨음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 물과 공기와 바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누리는 선물들, 과일과 채소와 또한 여러 가지 먹거리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영적인 천사들까지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창조의 원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나 보이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그들에게 경배를 돌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18절 말씀 가운데 그분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기적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적은 요한복음 2장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가나라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초대를 받으셔서 함께 결혼식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결혼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결혼식에는 특별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 문화가 있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잔치국수를 먹는 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였고, 2그릇 먹고 3그릇 먹고 사이다 마시는 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가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인도는 루마니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어떤 문화가 있냐? 밤새도록 춤추고 열심히 노는 문화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세계 일주라는 그 기안이라는 친구가 인도 결혼식 참석했다가 밤새도록 노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인도에 갔을 때 저는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었는데 그때 밤새도록 정말 12시, 1시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시작도 12시에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또 너무 늦게 시작해서 기다리다가 함께 식사하다가 결국 집에 1시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결혼식 당시의 풍습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의 결혼식의 풍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주일의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가 그 잔치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맛있으면은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워지고, 포도주가 맛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의 잔치 가운데 포도주를 얼마나 잘 준비하냐가 그 신랑의 명예와 체면에서 중요하게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가셨었는데, 마침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 결국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아마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의 신랑 집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들에게 요청하기를, 예수야,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하실 거라는 걸 믿었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믿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부탁을 한 것이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내가 아니죠. 어머니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라는 말, 귀내라는 이 뜻은 그 귀부인이나 어떤 부인, 미스, 뭐 이런 호칭이었는데, 이런 호칭을 부르시면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신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일임하고 그 잔치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마 자기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능을 보이시는 것은 인간적인 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을 긋고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에 순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굉장히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런 전통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움직여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기적을 행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큰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정했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먼지나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혹시 내가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까봐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통, 물 항아리통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 항아리통이 컸을까? 우리 옛날에 김장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김장 항아리, 거기 한 배추 30포기 정도 들어가는 가장 큰 항아리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명하시죠?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이 굉장히 중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0.5톤에 되는 그 물을 가지고 와서 하인들이 거기다가 물을 채우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군말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물을 아귀까지 물의 끝까지 채워서 6통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놨다. 성경은 보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라고 명령하시죠.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실 이미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을 것이죠. 더 이상 물이 아니라 그 국자에 떠서 가지고 가는 그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 연회장이 마셨을 때 너무나 놀라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 결혼식장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이 3일 때쯤에는 굉장히 저가의 맛이 없는 포도주를 내오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는 처음보다 더 훌륭하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지고 왔구나. 정말 신랑 훌륭하다라고 그 신랑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요한복음 2장 가운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이상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 전에 1장에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분이 오셨을 때에 지금 이 시간도 2장 말씀 가운데 이 땅의 역사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이라는 그 물질을 전혀 다른 포도주라는 물질로 바꾸시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요한복음 2장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연금술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이 평범한 쇠붙이로 금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이죠. 알다시피 나무가 타면은 재만 나는 걸 보고 나서 물질이 바뀔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쇠를 금으로 바꿔볼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연금술이라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물질, 물이라는 물질을 그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 또한 연금술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혜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과거의 태초에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영혼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던 새 창조의 역사를 오늘 두 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이 새로운 창조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알다시피 인간은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의 타락 때문에 죽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은 더 이상 영원히 사는 존재나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물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의 몸은 아무리 노력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언젠가는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고 그리고 키가 크고 어린이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자라긴 하지만은 마지막 때의 결말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몸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이 생겨난 것이죠? 새로운 몸의 창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새 창조를 이 땅 가운데 많이 하셨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물질의 창조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이 세상 가운데서 죽지 않는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새 창조의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끝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꼭 병에 걸려야 또 나이가 먹어야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에는 이성이 있고 지각이 있고 죽음이라는 어떤 그 영적인 그 어둠이 찾아왔을 때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나가 하나쯤은 트라우마가 있고 누구나 하나쯤은 자기가 마음 깊숙한 곳 가운데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홀로 남겨져 있는 외로운 상황을 두려워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다른 환경 가운데서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죽음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과 두려움 앞에 특별히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들 앞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음을 이겼고 새로운 몸으로 새 창조를 이뤘고 이 땅에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샬롬, 평강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부활한 나를 봐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죽음을 극복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시면서 내 인생이 홀로 남겨질까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봐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는 참된 화평의 왕이시고 새 창조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 새 창조는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주님은 성도들, 교회를 새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18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시죠. 교회의 머리, 성도들의 머리, 교회의 몸된 주님의 역사가 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머리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다시피 치매나 또 그리고 어떤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뇌나 머리 쪽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것이죠. 영혼이 죽었다는 것, 영혼이 지각을 잃고 이성을 잃는다는 것, 치매에 걸린다는 것, 그것은 몸 자체를 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치명적인 영혼 같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 창조의 부활 생명에 머리가 있어야만 우리 교회도 생명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성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 없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전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모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르겠습니까?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도 뭐 특별하게 예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존 웨슬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감리교회 창시자시죠.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 한 수까지 바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고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선교까지 나가서 선교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원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만큼 열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일을 겪었냐? 고국에 있던 약혼녀가 파혼장을 보냅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역도 안 되고 파혼도 받았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선교를 접고서 고국 땅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한 달여쯤 배를 타고서 그 당시에 대서양을 가로질러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파도에서 영혼이 정말 슬프고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두렵고 가판 위에서 오바이트 하면서 정말 슬퍼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귀에
찬송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찬송이 어디서 나나 가서 걸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작은 방에서 3-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내 믿음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내가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 뭘 하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설교로 듣게 되죠. 로마서 1장 16장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죠. 로마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마음 가운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다. 나는 이때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라고 일기장에 써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회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탄생이자 감리교의 위대한 설교자가 태어나서 영국의 대붕이 일어난 시초가 되었는데 바로 존 웨슬레 목사님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그 모든 실패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변했던 사건을 기념해 놓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영국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정말 그 올더스 게이트에 비석 하나가 있고 감동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한 장소라고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회심의 사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새 창조의 영역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물들고 죄책감과 정죄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졌다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 돌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 어떻습니까? 저기 보이는 어떤 동상이나 돌 하르방이나 그들에게 욕하고 또 때리고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건데 뭐하러 그 돌에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돌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상태가 죽어 있는 것과 비슷하나 말하고 있죠.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돌 같은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야들야들한 살 같은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 창조로 들어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악에 끌려다니는 영혼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의의 길을 가게 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려움과 고통과 실망과 번민하는 영혼이 새로운 창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는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 생명, 충만하신 그 생명을 머리이신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이제는 몸인 교회는 그 머리의 생명을 받고 머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축복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그 성령의 새로운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 가운데 절망하고 나 자신의 죄책감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새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승리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염려나 걱정과 네가 죽음 가운데 인생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또 병이나 모든 아픔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마치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손과 발을 만지라고 하시겠죠. 또한 우리가 하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내 인생을 걸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이 땅에서 절망과 우울과 여러 가지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창조의 말씀이 되시며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절망이나 실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죠.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통하여서 부활의 새로운 증인, 부활의 새로운 창조되는 인생,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